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저의 얼굴 놓치지 마시고, 늘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면서 안 보는데 듣는다, 이 뻥이에요. 그러니까 꼭 저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먼저는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나의 것이 되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옆집 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야 그것이 내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압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이 설교의 방법은요, 1년이 똑같습니다. 네, 큰 나무를 하나 툭 박아놓고 그 나무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가지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퀴즈 될 때도 잘 생각해보면요, 잘 생각해보면 다 맞힐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 안 하고 공부처럼 때려 외우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큰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서 줄기를 쳐나갑니다. 모압 전쟁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는데, 모압 전쟁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는구나. 망하는 자의 그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흥하는 자, 복된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망하는 자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 나선 자가 총 3명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또 누구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또 한 명은요, 에돔 왕. 네, 이 3명이 전쟁을 지금 나갔습니다. 주체자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래꼬리하게 여호사밧이 주체자인 것 같으면서 하여튼 뭔가 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왜 그 자리에 갖다 놓았는지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작전의 지휘권을 넘겨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에게도 입김을 지금 넣어줬고 힘을 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후반전에 함께 그까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욕심내지 않고 시간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 10절 말씀 보면은 망하는 자의 과정을 딱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몸이 아픈 것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찾아오는 증상이 보통 10개명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보통 이럴 때 이런 증상, 이럴 때 이런 증상, 뭐 손톱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면 뭔 증상이다, 막 이런 것처럼 그 증상이 쫙 있는데, 지금 망해가는, 그러니까 병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느냐 캐치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의료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제대로만 발견되고 제대로만 치료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병들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병들까 걱정하지 말고 뭘 걱정해야 되냐면 발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해야 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저희 해충약을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해충이 많으면 배가 고프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해충약을 먹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증상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망하는 자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 뭡니까? 얼른 병원 가는 거예요. 아닐 거야. 그리고 100날 있어도 병은 진행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얼른 병을 캐치하고 얼른 병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따르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돼요. 100날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100날 아니라고. 이 참 병들어 본 자의 그 심정을 알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도 외칩니다.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병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망하는 자의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내 몸에 나타나고 있으면 깨닫고 변하면 돼요. 안 변하면 결국에 망합니다. 자, 10절 통하여서요, 망하는 자의 과정은,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망하는 자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딱 느낌이 오는 건 뭐냐면 길거리 만났을 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입에서 감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요. 아유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번 길 가다가 뭘 하다가 감사한 얘기 나올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고 여쭤보면 제가 10분 여쭤봤는데 9명은 다 교회 다닌다 했어요. 한 분은 절에 다닌다 하셨고. 네. 우리 다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망해가는 자의 그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망과 불평은요, 결국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가라 했냐고 지난주에 제가 엄청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지 않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은 결국은 거짓이에요. 거짓. 결국은 거짓이에요. 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안에 감사 조건밖에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 정말 이 꼬라진데 이만큼 삽니다. 저는 그 참 감사해요. 내 상황이 이것밖에 안 돼 아니잖아요. 곧다고밖에 안 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멋지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입니까? 그 거짓말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어서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이 거짓말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두를 다 상하게 만듭니다. 왜 여호사밧이 1위 위치에 올려놨는지를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슴속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어야지만 불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은 전부 다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평, 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상합니다. 불평, 불만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자기는 안 상해요. 자기는 안 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상해요. 자기는 쏟아내면 그만이에요. 오히려 스트레스 풀릴 수 있어요. 팍 쏟아냈으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늘 인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손해보러 오는 곳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면 이익을 얻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겠다라고 하시면,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손해보면 이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한만 발버둥 쳐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깎이고 깎여서 손해밖에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본인은 안 상해요. 즉 이스라엘 왕의 그 말 때문에요, 이스라엘 왕은 안 상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들이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두고 가야 할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성질대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성질이 있잖아요. 다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양심 때문이라면 이거 언젠가는 끝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왜 불평과 불만이 무서우냐? 불평과 불만은 정리 한번 해보세요. 불평과 불만은 나는 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도 안 상합니다. 오히려 나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나는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으니.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하고 또 상합니다. 그리고 그 자는 실족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실족하게 한 그 죄를 당신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절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만만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11절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잘못 배운 사람과 잘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10절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야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아이고야 참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인데 내가 뭐 어쩔 것인데 이럴 것인데 요렇건데 저렇건데 요렇건데 저렇건데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딱 나타낸다는 것이요. 여호사밧이 이릅니다. 맞다. 하나님을 괜히 믿어가. 하나님을 괜히 따라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 미약하지만 그 힘을 지금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딱 이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에게는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생각해낼 수가 있는. 오늘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니어 아이들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중학교를 다 입학을 하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딱 올라가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 10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다 참석하고 나면 배지 같은 것도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꼭 이 십자가 모양의 빨간 도장을 이렇게 수첩 같은 데 찍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 타고 한 10정거장 정도 갔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제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아마 중간고사 끝날 때쯤인가 그때 한 100일쯤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갔어요. 열심히 새벽기도를 가면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새벽기도면 복받고 새벽기도면 다 잘되고 또 특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은혜를 준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저도 열심히 이제 새벽기도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5시 반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가 뭐 하겠니? 잠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학교에서 편안하게 자죠. 편안하게는 못 잤어요. 맞아가면서 잤죠. 그때는 맞아가면 자고. 근데 시험 기간이 중학교 1학년 시험 기간이 딱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답안지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간증을. 제가 그걸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암만 제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군가 이게 간증도 조심해서 듣자 그건 거예요. 그래. 네, 간증도. 그러니까 누가 했는데 뭐 시험지 뭐 페이지까지 떠오르더라. 뭐 답안지에 불이 들어오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어린 마음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책 한 번도 안 봤어요. 책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만은 강구해야지.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딱 가지고 시험을 딱 치는데 시험지 받고요. 따라하지 마. 시험지를 받고 시험지를 딱 접어서 세상에 딱 넣었어요. 저는 답안지만 딱 펼쳐놨어요. 그리고 마킹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불이 떠오를 거라고. 그래갖고 불이 안 떠올라요. 이제 안수를 안 해서 그렇다고. 우리 그때 목사님 안수를 참 많이 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안수를 막 해요. 이렇게 막 쥐야 하고 앞만 봐도 안 떠올라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를 아주 재미나게 아주 신나게 이제 쳤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말고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음악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음악 시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 음악 선생님인데 음악 시간인데 왜 정좌를 틀고 음악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음악 선생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음악 시간에 두 손을 무릎 위에 딱 올리고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노래를 불렀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가요 책상에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놔가지고 책상을 다 빼서 페인트 칠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딱 중간 시기거든요. 좋은 책상과 나쁜 책상을 같이 써본 세대. 우리 어머니들이 써보셨던 그 의자에 가시 찔리는 의자 있으시잖아요. 그거 제가 썼어요. 그거 쓰다가 제 졸업할 때쯤에 좋은 걸로 바뀌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녹색깔 있잖아요. 그 진한 녹색깔 책상. 그거 제가 썼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녹색깔로 칠한다고 밖에 다 빼가지고 의자만 쭉 놓고 음악 시간에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두 손을 딱 쥐고 왜냐하면 바로 뺨을 때렸어요. 그 선생님은. 뺨을 때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두 손을 딱 쥐고 무릎 위에 올리고 열심히 노래를 불러. 입도 크게 벌려야 돼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코에서 뭐가 싹 나오는 거예요. 코에서 쫙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손을 풀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은 손 하나 깜짝 했으면 그대로 와서 때리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자, 만나보고 싶어요, 요즘에. 네, 다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콧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나와서 빨아들인 거죠. 빨아들이니까 안 빨려요. 그래서 압력이 약한갑다. 그래서 한쪽 눈치를 보면서 한쪽 코를 막고 빨아들였는데 그래도 안 빨려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기억이 딱 나요. 참 그 타이밍도 알려야 하다는 게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 내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들아, 옛날에 로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아빠가 어릴 때는 로션이 없어가 콧물을 닦았다는 거야, 얼굴에. 아, 진짜로 지우라. 나중에 여쭤보게 진짜 그랬는지. 그래서 로션이 없던 시절에는 겨울이 되면은 콧물로 얼굴을 닦으면 이게 반들반들해져 가지고 얼굴이 다 코팅이 된다. 이 말을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엘리베이터 장면까지 떠오르면서 콧물을 얼굴에 발랐다는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서워요. 그 음악 시간이 너무 무서워서 얼른 이 콧물을 빨고 막고 빨고 안 빨리니까 그 말이 떠오르고 그래서 코 바르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근데 이 콧물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도 바르고 이렇게도 바르고 이렇게도 바르고 막 발랐어요. 콧물을. 그런데 친구들도 그 음악 시간에 앞에만 딱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를 못 보다가 제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맞을까봐 걸리면 맞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 돌아가면 한 번 닦고 돌아가면 한 번 닦고 돌아가면 한 번 닦고 이러니까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지도 이 괜히 또 불탱 킬 끈게 이렇게 켰는 줄로 봤는데 꼽힌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피대지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굴하고 온 천지가 이제 피벙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고함을 지르고 나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그 음악실에 또 복도 맨 끝에 있었어요. 그럼 모든 교실을 다 지나쳐가지고 애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소문이 돌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악 선생님한테 맞아갖고 맞다가 피가 터져가 얼굴 피벙벅을 했다. 또 두 번째 소문은 제가 누군가를 때리 패가지고 그 피가 얼굴에 다 묻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대지다 이리 불리면서 학교 생활 아주 재밌고 행복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위기도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생각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것인가 아니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경험이 생각날 것인가 아니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걸 생각합니다. 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때 떠올랐을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직까지 벌써 보십시오. 그때가 14살 때니까 지금 30년 정도가 된 시간인데도요. 저는 아직도 콧물이 딱 나오면 제가 맨 처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찍어서 확인해요. 진짜요. 제가 그때 코피를 처음 흘려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콧물은 빨아들여지지만 코피는 빨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코를 이렇게 만져보는 행동을 여러분 보신다면 콧물이 나와서 확인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 어릴 때 이런 쌓아졌던 그런 것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누가 이거 뭐 먹을래? 이러면 첫 마디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두세 번 물어봐 주셔야 돼. 항상. 이게 제 몸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요즘도요, 다운 간사가 저한테 목사님 과자 드실래 하면 저는 아니부터 나와요. 그럼 쟤는 지 혼자 먹어보요. 두 번을 묻지 않아요. 네 이러면서 혼자 딱 먹어요. 딴 거는 두 번, 세 번 잘도 물어보더만 먹는 거는 목사님 드실래요? 아니, 네 이러면서 지 혼자 먹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 혹은 지금 신앙을 맞춰가는, 신앙을 배워가는, 신앙을 쌓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못 배운 것보다 잘못 배운 게 정말 힘들어요. 못 배운 것은 배우면 됩니다. 이 간단하잖아요. 내가 못 배웠어. 그러면 배우면 돼요. 그런데 잘못 배워버리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을 데리고 나오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에 다니시던 분 아니면 종교가 없으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소화가 되고 얼마든지 말씀을 알아가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배워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배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래에 두어버린다는 거죠. 여호사밧은요 잘 배웠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제대로 배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망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망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웠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딱 와도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배운 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운 거죠.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하자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자들과만 함께 갑니다. 그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우리는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줄 겁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그 걸음으로 멋있게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잘 못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걸음은 하려고 하면서 함께 손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좀 힘들 때 또 옆에서 하려고 하니까 같이 손 끌어 가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그 교회 아닌 거죠. 제가 여러 번 고백드렸지만 저는 저 혼자 살 것 같으면요 산에 가 살면 됩니다. 그 제일 편합니다. 세상 유혹도 없을 거고 또 그 가면 또 그만한 유혹이 있겠지만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은혜 받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그래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목적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잘 보여서 말랍니까? 제가 뭐 떡을 저는 아무것도 못 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가 그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저 여러분 별로 안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두고 가니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나만 살 것 같고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도 되는 신앙이면요, 집에 가만히 앉으셔서 주만 바라보시다가 죄짓지 말고 누워 계시다가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가 또 세워져서 또 누군가를 이끌고 가고, 얼마나 멋지고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잘못 배운 자의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10절 말씀 보시면 아주 대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대노를 하고 있으면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전쟁터의 대장입니다. 간단한 노가 아니라요, 극심한 지금 대노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이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얼마나 올바른 지혜인 줄 모르겠어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지금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다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지금 딱 이런 분위기, 이 판국이에요.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그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 뒷이야기가 더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신하들 중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그의 직책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이면 서기관, 뭐 비서면 비서, 뭐 내시면 내시, 장군이면 장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인데, 역사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신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하찮고 하찮은 신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그 원망과 불평 소리에 모두가 다 상해가고 있으며, 그게 동조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지금 딱 그 상황판이에요. 그 상황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의인 한 사람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정신 차려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요, 신하 중에 기록도 되지 못할 만한 그 신하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요, 확신도 없어요. 지금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엘리야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하도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여러분 목숨이 필요합니다. 죽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이 신하에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밧이 뭘 합니까? 엘리사밧은 한 것이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신하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보셨어요. 이 신하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장군도 아닌데, 내가 뭐 그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어디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중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판국에 신하, 기록지도 못하는 신하 중에 신하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것도 누구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듣는 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물을 누가 붓습니까? 종이 붓습니다. 엘리야의 수제자도 아니고요, 엘리야의 그 신용을 받던 사람도 아니고요, 기껏 해봤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신하가 청가하는 장면입니다. 정리합시다 이제. 왜냐하면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실제 우리 교회에서 저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기도하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가. 제가 강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앉아있다면 니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밧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하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다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쑥으려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가면 됩니다. 신하를 바라보십시오. 신하가 여기서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결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의 역사는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가를 또 제가 다음 주부터 쭉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결국엔 다 사는데 그 사는 데에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신하 중에 신하였어요. 엘리사밧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엘리사밧이 없느냐라고 외쳤을 때 모두가 다 쭈그리고 있어 보세요. 엘리사밧이 무슨 수로 할 겁니까? 그렇죠? 여호사밧이 무슨 수로 이걸 찾아갈 거냐고요. 근데 그 신하에 여러분 목숨 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왜 목숨을 건다고 말씀드린 줄 알겠죠? 지금 왕 앞에 천거한 사람이 기껏 엘리야에게 물이나 부어주던 그런 찌끄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감히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평생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자들은 있다고 하고 기뻐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자들은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 죽으려면 네 혼자 죽으라라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불평 불만하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삽니다. 우리 모두라는 말은 나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시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직도 내가 경험했던 그 단어들인지, 아직도 내가 생각했던 그 단어들인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제는 코피를 얼굴에 바르지 않습니다. 왜? 꼭 당해봤으니까 확인하잖아요. 저는 저에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야. 코피를 다시는 바르지 않는 지혜로운 자야. 확인을 하는 자. 이제 또 저는 겁나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 저번 제 손만 보고 있을까봐 서강군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왜 또 콧물 나셨대? 막 그러실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일주일도 아니 평생의 삶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것 담고 있으면 두려워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담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실 것이며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시원해질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런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게 시원해질까요? 언제 시원해지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시원해지면 이상할 것 같아요. 시원해지긴 할까요? 제 창고에 난로 넣는 거 보면서 네 난로 쓸 날이 올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옵니다, 여러분. 더위도 곧 갈 것입니다. 우리 곧 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